안녕하세요. 6월 11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드라를 들으시는 이시영 성도님 또 이경미 권사님의 투썸 플레이스 용인 모연점 오픈 1주년 기념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할 때 오픈한 카페인데요. 은혜가 우박처럼 내리는 곳이 되길 바라며 은박지라는 이름을 지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오픈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말드라 식구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신 집사님, 남편의 사업 부진과 공황장애 등으로 제게 기도 부탁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축하드릴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하실 분들은 위로하시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출발!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탐꾼의 보고와 전쟁 대패에 이어서 갑자기 제사에 관한 다양한 규례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사람, 그리고 옷에 다는 수술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다음 장인 16장에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반역이 일어나는 구조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은 약간 어색한 배치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탐꾼 반역 사건이 있은 직후에 소제와 번제 규례가 이어지는 것, 또 안식일의 규례와 옷에 다는 이런 수술에 관한 기본적인 규례가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는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패역한 다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다음 세대, 순종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역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새로워진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어가서 살라고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제사드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든 이에게 구원의 개방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처음 그 곡식으로 만든 떡을 거제로 바치라 하시는데,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도하고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 본문 22절부터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로 인한 그들의 불신앙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킬 수 없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에게도 공식적인 죄사함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어디까지나 부지 중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말씀을 멸시하거나 또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법은 어떠한 제사,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용서나 화해라는 명목으로
죄에 대해 온전히 회개도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돌이킬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다 잡힌 사람은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옷단 귀에 수수를 만들고 청색 끈에 달아 이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세워 나갈 때에 그 백성들은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닌 바로 기초를 다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사법 알고 있죠? 안식일 규례 알고 있죠? 사소해 보이는 옷단의 수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계명을 기억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잊지 않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말씀 액자나 말씀 카드, 스티커, 십자가 장식, 목걸이, 또 차량에 붙이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어요. 잠깐 실수할 수 있어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야 할 때도 있죠. 단호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때이고,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야 할 때는 목양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자에 대해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가끔은 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엔 철저하지 못하고 목양적인 측면에는 빡빡한 기준을 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순종하는 세대, 그리고 심지어 타국인들까지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실수할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다시 기초를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힘들고 지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실수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침반 삼아 가나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